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한가위 주일이죠. 모든 것이 풍성해야 할 추석이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휴가 끝나면 오는 주일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면서 피택 장로님 임직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11월 추수감사 주일날로 연기했습니다. 산원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행사를 앞두고 주어진 말씀에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임직자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는 공동체로서 특별한 경건 훈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묵상을 해왔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축복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새신랑 신부 결혼식을 접하며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며 새로워진다면 그 결혼식이 더 축복이 되겠죠. 이사를 하면서 버릴 것 버리고 새롭게 장만한 것으로 생활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 미래의 계획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위한 삶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특별히 집을 반석 위에 지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 가문으로 발돋움을 하게 된다면 이보다 복된 이사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추석의 목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가문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 있겠지만 금년은 추석을 기점으로 가정과 가문이 새로워지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절묘한 하나님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주어진 말씀에 따라 경건훈련을 하는 목적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추석은 감사가 있지만 경건훈련을 통한 가정과 가문의 고질적인 약점들을 돌파하게 되는, 가문과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경건훈련을 목적하면서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지난번 말씀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명령 또 이론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론에 대한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훈련이라고 가문과 가정의 비신앙적 약점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강력한 신앙가정으로 세워주는 경건훈련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영적 이방인, 영적 유대인, 또 참 그리스도인 등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 다른 것이지만 우리 산원교회는 해당이 되지 않고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잘 믿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구분에 따른다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습은 드러내기 때문에 교인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잘 된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런 데만 관심을 갖어요. 물론 이런 사람 중에는 인격이 잘 갖추어져서 훌륭한 시민으로서 사회봉사, NGO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만 있는 사람들이죠. 둘째로 영적 유대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으로 여기지만 자신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보았듯이 주여 주여 하지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어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자신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류는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려고 하는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늘 있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셋째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서 동시에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때가 온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신자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잘 모르겠지만 오직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구습을 다 버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는 말씀에서 예인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25절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위한 훈련이 되기도 하겠기에 설교 제목을 경건훈련이라고 정한 것이죠. 또 임직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임직자들이 경건훈련에 앞장서고 우리 교회가 경건훈련에 앞장선다면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기에 경건훈련이라는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경건훈련은 무엇이겠습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되게 말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머물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않는다든지 거짓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참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습을 따랐던 시절에는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짓말도 안 하고 거짓 행동도 안 하지만 참말을, 진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을 말하는 헬라어 푸스도스는요, 기만, 허위, 전혀 다르지만 비슷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거짓을 버리고 참되게 말하며 살라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붕괴는 어떤 큰 사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게 속이는 문제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쌓이면서 부부간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가 기만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주님께 바칠 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땅 판 돈을 바칠 때에 약속대로 하지 않고 일부를 숨기고 바쳤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숨긴 것을? 기만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조작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경고했는데도 성령님을 속이고 그러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치기까지 하는 신자가 죽었으니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일을 막아야 했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긴 하지만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엄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속이는 일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속인다면 그 교회에서는요,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나쁘지만 기만하기 때문에 더 나빠요.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해요. 살다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심각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야기되는 것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란 여러 사람이 자꾸 전달되다 보면 처음 말이 변하기도 쉬운 것인데 조금 틀린 말이요, 나중에 큰 불상사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속이는 것이 적은 사회겠죠. 농약 콩나물을 무슨 무공해 콩나물이라고, 중국산 인삼이 한국 인삼으로 변하고, 대학 입시에 가짜 내신 성적이 나돈다면 그 사회는 심각하게 병든 사회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큰 문제 집단은 정치 집단이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스포츠 스타, 세계적인 경제인들, 과학자들,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정치권은 너무나 혼탁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영과 다르면 주어진 사건을 진영에 유리하게 그럴듯하게 속이는 기만으로,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허위로 해석하고는 그것이 참이라고 억세게들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신 발언이라도 하면 폭탄이 터져지는 것 같아요. 열이야 가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훈련된 신앙 정치인이 몇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의 정치에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런 투의 말에 익숙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모임이든 자리이든 주어진 사건에 대한 해석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어진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만하고 조작하는 허위로 해석을 하고서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데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극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건은 하나인데 여러 진영의 주장을 하나씩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서로 비교해 보면 원수 같은 말들이에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건은 하나인데. 보통 비극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거짓이 누구에게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진실처럼 속이는 기만이나 허위인 거짓이기 때문이죠. 거길 따라가는 사람은 다 그 신신인 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하고 있는데. 속이고 있기 때문에,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런 거짓은 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참다가 남에게 당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짓을 금하는 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혹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참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기만과 허위가 없이 참되게 말하다 보면,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처음에는 바보 같고 처음에는 세상에서 무슨 돈키호테 같이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그런 평이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저 사람은 정말 참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 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용이 있어서 사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 모양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건훈련은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제가 실수하고 27절을 뺐어요.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벌써 만들었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다고 하더라도 큰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화를 내기가 쉽죠. 그런데 분내는 자체보다 2차 사고가 더 문제예요. 분을 냈다면 그것은 일단은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2차 사고가 나면 타인에게 심각한 타격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분이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강하게 악한 행동을 낳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언제나 순간 분을 품는 순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잘 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악한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착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온순한 사람이 오히려 사람 죽이기가 쉬워요. 착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사탄이 죽인 거예요, 사탄이. 누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얘기하다 보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웬만해서 화 안 냅니다. 아무리 욕먹을 만한 말을 해도 화 안 내요. 근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누가 욕을 하면 견디지를 못해. 그걸 참을 수가 없어. 경험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야죠, 사람을, 자기를 자해한다든지 누구 죽일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라. 분은 낼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그 분을 하루가 넘도록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길어지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해가 너희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해라. 이 분을 품는데 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분을 품으면 그 분에 해가 떨어진다. 분을 품으면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해로운 일이 벌어진다. 가인은 분을 품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분을 품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또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분을 품으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오해서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분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까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분을 품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웃 간에 분을 품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가위를 맞아 다 푸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결코 분을 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품으면요, 가정이나 공동체가 무너져요. 무너지기 쉬워요. 사단이 틈을 타니까. 가문에 분을 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런 신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평화가 여지없이 깨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6 형제가 사는데 한 사람만 그 가문에 분을 품으면요, 그 가문은 풍지박살납니다. 군산의 모 교회에 분을 품은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몇 사람이 떠나고 제대로 사역이 안 되고 10여 년이 넘도록 교회가 정상화가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인정해요. 한 사람이 부흥을 품으니까 그 교회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부흥을 품는 것은 공동체에서나 이웃 간의 관계에서 개인이 품는 품이라 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흥을 품으면 언제나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 부흥은 이웃이나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대로 화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 추석에 이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새기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에 놀라운 축복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훈련해야 하는 것은요,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가 무슨 훈련이라 할지 모르지만 저는 훈련입니다. 훈련. 경건 훈련.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목회하면서 도둑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늘 제가 목회할 때마다 사택이 교회 옆에 있었는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짧은 시간에 도둑을 맞아요. 몇 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도둑 맞고도 모르는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가가지고 광고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택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도둑을 맞았다면 그 사택에 못 오는 거지. 성동 안에 불신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도둑놈인지 나도 뭐 잊어버렸다, 나도 잊어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장로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사택 창문을 튼튼한 쇠창살로 막고 출입문을 또 자물쇠에 크게 달아놓고 그것으로 끝나질 않고 개를 갖다가 키웠어요. 개도 키웠어요. 조용히 진행을 했지만 한동안 그 작은 도난 사건이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뺏어갔었어요. 교회에서 도난 사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 간에 불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동체에 병들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도둑질을 한 사람은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 했었건 그러한 행동을 한두 번으로 끝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뭐 10번만 하고 내가 돈 몇 억 벌었으니까 나는 절대로 이제는 도둑질 안 할 거야. 어림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또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충동이에요. 왜 죄를 짓는 게 무서운지 아세요? 죄를 또 짓고 싶은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또 여기 도둑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공부하지 않고 남의 수고한 것을 훔쳐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일에 가서 그들이 사회인이 되어서 남의 것 훔쳐보기 멈출 것 같아요? 멈추기 어려워요. 정말 멈추기 어려운 거예요. 박사학위를 도둑질하고 특허를 도둑질합니다. 오늘날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서 반칙과 조작이 판을 치는 것은 도둑질이 온전히 치유되지 않아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도둑질이 치료가 안 된 거예요. 도둑만 안 하면 치료된 게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남을 돈 들게 나가야 그게 치료예요. 거기까지 안 가니까 때만 되면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는 땀 흘려 노력하여 얻은 수익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정신병자 무슨 문제가 많은 사람 그 치료했다는 훈련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훈련하는가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농사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게 한대요. 일을 한 6개월 동안 했더니 정신병이 나와버렸대요. 나와버렸대요. 땀 흘려 일하면요, 웬만한 거 다 치료되는 거예요. 다 치료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번 거 가지고 남을 돕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나쁜 것이 치료가 돼요. 치료가 돼. 살기가 어려울수록 도둑질이라는 것이요,
구조적인 빈부의 격차가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도둑을 맞는 경우가 많다면 담을 높이 쌓고 경비를 철저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사회는 구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일해서 구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 입은 사람들이 주목해야 하는 경건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건 훈련의 한 결과를 상상해 본다면 현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11조와 감사 생활 풍성하게 해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크게 구제하고 크게 선교하는 꿈을 꾸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구제 훈련이 어디 있냐고요. 경건 훈련이 어디 있냐고요. 요즘 보니 모 등산업체나 어떤 기업체는요, 선행을 하게 하고 또 운동을 하게 하고 선물을 주고요. 그리고 기부하도록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100개 산을 정해가지고 그거 올라가면요, 선물을 줘요. 운동도 하고, 자기 거 팔아먹기도 하고, 그 사람은 또 선물도 받고, 신나는 거예요. 가령 한 달에 무슨 10km를 달렸다. 그러면 그냥 인증사를 보내는데, 그 달리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달린 만큼 기부를 하고 달리는 거예요. 기부를 하고. 그러니까 기부한 뿌듯한 마음이 있고 또 운동을 잘할 수 있어서 좋고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게 되고 일석삼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도 잘해서 좋고 운동을 행복하게 해서 좋고 또 도와주게 돼서 좋고 몸이 건강해서 좋아지고 이런 운동을 세상이 하고 있다니까. 세상이. 구제와 선교라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하면서 또 세상에서도 더욱 열심히 살아서 거룩한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운동이 얼마나 좋은 운동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은혜를 끼치는 덕스럽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더러운 말은 부적절한 말, 상처 주는 말, 덕을 끼치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말이에요.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방내 금사과 같다. 그런 말도 있죠. 덕을 끼치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말이에요. 단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될 뿐이죠. 이런 거 훈련해야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경건 훈련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이렇게 덕스러운 말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원하는 살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낙심자에게 큰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살만을 꿈꾸던 한 여자 맹인이 내 부모가 너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한 선교사, 한 전도자의 한마디에 위대한 신앙인물이 되기도 했어요. 한국의 최초의 맹인 여의사, 3.1교회를 개척했고 한신대 교수이기도 했던 사람, 그 이름이 양정신이에요. 죄의 악순환에서 방황하던 젊은이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새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덕스럽고 선한 말을 끊임없이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한 것처럼 여기서 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말씀에서 볼 때에 새 사람을 입는 경건 훈련에는 어느 것보다도 말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훈련에서 말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훈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 3장 8절 혈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얼마나
말의 훈련이 힘이 들고 말이 무섭고 말의 훈련이 중요한지, 또 말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되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피택 장로님 여러분, 경건 훈련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잇기 위해서 말의 훈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기만과 허위의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참말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당하더라도 참말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말은 내가 하고 싶은다고 해서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연극은 한 번,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좋은 말이 나올 것이고 참된 말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먹은 것이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악독, 시기, 미움, 추한 것이 나온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은 대접을 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황금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에 따라서 훈련하고 모든 행동과 말을, 또 주님께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서 훈련하고 말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 추석을 기해서 가정을 살리는 말, 교회를 살리는 말, 이웃을 살리는 말, 가정을 축복하는 말, 교회를 축복하는 말, 이웃을 축복하는 말, 그리하여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시는 경건훈련의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않아야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잖아요. 성령의 전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성령의 공동체. 예배와 친교를 나누는 성령 공동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령을 근심케 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초대교회만큼 심각하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역사 하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만큼 대단한 교회가 못 되다고 할 수도 있죠. 또한 개인적으로도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면 심각하죠.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성령이 근심케 되는 것일까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 죄 중에서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경우가 커요. 부부관계 우리 봅시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힌다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성령이 근심하셔요.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증언하고 있죠. 물건을 서로 토통하고 사랑으로 친교하였습니다. 천국 공동체예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31절, 32절을 봅니다.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한 1페이지 넘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아까 주석을 읽으려다 보니까 더 어렵고 혼란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생략하고요. 그냥 본문 그대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여기 악독은 독설이라고 공동번역은 했더라고요. 독설. 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 나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 친절하며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며 용서의 참여를 높여가는 거예요. 이 모든 앞의 이야기가 다 용서하게 되면, 친절하게 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용서하면요, 성령을 근심했던 상황이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70번씩,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여러분, 한 번 용서하면 2번 용서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 사람 용서하면요, 앞으로 용서가 많이 쉬워져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지만 추석을 보내는 연휴 기간에 거룩한 훈련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